어, 어제 뭐 약간 이제 생일이긴, 우리 현빈이가 이제 다음 주에 원래 생일인데 조금 이런 걸 해봤어요, 여러분. 예, 생일 초청 캠프라고 할까요? 이제 친구들을 좀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집에서 약간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저걸 했어요. 어제 이제 정빈이 엄마가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짧은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어요. 어제 제 기억에는 6명 정도 아이들이 왔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운동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명 아이들 중에 교회를 제대로 다녀보거나 이런 아이가 거의 한 명도 없대요.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뭐 그냥 우리 동네에 사는 현빈이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아시니까 송혜린 권사님 있잖아요. 송혜린 권사님 부동산 하시잖아요. 저를 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셔갖고 뭐 개인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뭐 이러시기래요. 그 집에 가면 콘센트를요 이렇게 다 이게 닫아놨대요. 콘센트를.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대. 그래갖고 소인 권사님 말이 1년에 한 몇 번씩 집을 옮기신대요. 한 집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분을 만나서 제가 뭐 예수님 믿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장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복음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은 뭐죠, 여러분?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누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면 좋은 일을 알려주면 기쁘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했어요. 사장님, 마침 앞에 나무가 있길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서 뽑히면 나무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나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문제가 왔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주일날 금요기도 때 얘기를 했는데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안상홍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할까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오늘부터 교회 나올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은 있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얘기했어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를 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다. 그래서 사장님 마음이 있다면 괜찮다.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 2번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요. 제가 뭘 얘기했냐? 영접 초청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했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날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송혜령 권사님은 우시더라고. 자기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특별한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보다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시혜 같으면 이제 친구들도 있겠고, 이화선생 같으면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일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죠. 아유,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렇죠. 기적이에요. 저도 어제 놀랐어요. 현빈이 친구 6명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8살짜리 어린애들입니다. 나이가 크다 보면 모르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교회 갈 수 있는 일이 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듣고 있는데 현장은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친구한테 뭐 갑자기 시우가 딱 올라가서 전도지 딱 들고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럼 애들이 충격받았고 제가 미쳤구나.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는 복음이 넘쳐나는데 바로 이 앞에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저런 걸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분이 저는 너무 컴퓨터처럼 생겨서 AI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뭐 진짜 사람인가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는데 만약 진짜라면 그분이 사실이라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죠? 교회를 다녔지만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이게 우리가 우리가 같이 가서 뭐 오늘 오후에 막 떼들르고 막 금융적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막 돌려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도 사실 복음 못 들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막 전도지 주면 그 사람이 복음 듣냐? 사실 안 들어요. 거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어느 날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어느 날 느낀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가가 느껴지기 시작. 내가 훌륭하단 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걸 모르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게 굉장히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뭐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 같지만 뭐냐? 그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 때 뭐 그냥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느낌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제 저도 저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 어제 현빈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걸 그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송혜린 권사님 그런 현장처럼 뭐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셔. 한 번만 들으면 되거든요. 한 번만. 여러분, 한 번만 이 주사를 맞으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이 복음을 들으면 영접한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볼 때 막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냐? 불신앙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약국에 갔더니 저 감기 걸렸는데 금방 나. 그건 막 복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뭘 보고 있냐?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정말 제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저도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어느 날 느껴졌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맞죠? 아멘? 그리고 많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잘 돼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우리 절이 잘 돼야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땐 이걸 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요. 저도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약간 부딪혔어요. 대학생 때. 그리고요, 저는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저는 누가 예수 믿는 거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 친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나 교회 다니고 막 힘들면 힘들고 막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우리 승옥이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방향과 승옥이가 생각하는 게 같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이런 부분을 놓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해봐요. 만남의 축복.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굴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뭘까요? 재현아,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뭘까?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뭘까? 중고등학생이라면 애인과의 만남이겠죠. 저 여자친구랑, 맞죠? 우리 청년이란 맞죠? 저 사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사실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요, 사실 여러분 때 오늘 예를 들자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되게 중요해요. 다윗은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사실은 뭐냐, 이 만남의 축복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할 때였는데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일산 중학교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어려운 친구를 좀 도와주는.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왔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좀 한 번 정도 상담을 하고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가정 배경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걔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왜 이거를 한 번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저기 있다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하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잠깐 만나서 되게 반가운데 좀 미안한 얘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너는 참 재수없는 애다. 왜? 엄마 아빠 좋은 사람도 많고 맞죠? 엄마 아빠가 막 부자여서 막 걱정 안 하고 사는 애도 많은데 너희 엄마 아빠는 참 힘들다.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냐?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혹시요 들으면요 얘기하면 아이 뭐 야 무슨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생각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영접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무 중요하니까 가치 있게 전하는 거. 내 인격을 걸고 하는 거. 왜? 소중하잖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만나요.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요, 이걸 알고 나니까 부모를 영적 배경을 바꾸는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전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소중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직접 한 건 우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친구인데, 교회에서 이제 약간은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도자료 한번 주기.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쪽팔리거든요.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갖고, 근데 얘가요, 막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딱 줘갖고 며칠 동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와, 너무 쪽팔리더래요. 맨날 밥 먹고 놀고 막 하다가 막 갑자기 뭐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막 하다가 이제 막 허른 거예요, 허른 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숙제를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못 주고 그냥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면서 준 거예요. 줬대요, 그냥. 그래갖고 뭐냐면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물어보기가 창피하잖아. 근데 정말 감사하게 다행히 얘가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전도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목사님 그러거든. 그래. 왜?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뭐 친구를 잘 사귀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친구는 뭐냐? 여러분 시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그 사람의 수준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친구라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통하는 사람. 제가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 그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몇십 명 되는데 제일 친한 3명이 있었어요. 제일 친한 3명이 뭐 죄송하지만 되게 영적으로 막 충만하진 않았어요. 예, 막 신학교 때 그 뭐죠? 그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약간 제가 이렇게 성실한 친구가 아니어갖고 좀 그랬거든요. 또 셋 다 먹는 걸 좋아했어. 같이 무한 리필 삼겹살집 가갖고 막 같이 은혜 받으면서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친해져갖고 막 같이 얘기하다가 오늘 알게 된 뭐냐. 셋 다 목사님 자녀야.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요, 야, 목사님 자녀 손 들어봐라. 그러고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친해갖고 만나갖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셋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 같은 부분이 공유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뭔가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친해요. 한 분은 사실 오래 좀 전에 헤어져서 잘 모르고, 한 분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세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친해요. 근데 사실 어쩔 때는 1년, 2년 만에 한 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편해요. 몇 년 만에 만나도 진짜 내 힘든 얘기 할 수 있어요. 친구예요, 친구.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 다음 주에 조금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볼 텐데, 다윗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였냐? 청소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신기하게 청소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요, 위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때마다 뭐가 있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축복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련회도 하고 왜 하냐? 어떻게 보면 막 뭐 재밌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냐? 여러분에게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돼요. 저도 어느 날 뭐냐? 깨달아요. 조금. 전도? 어느 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한 대학생 때 전도라는 게 어느 날 제에게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냐, 저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리고요, 이상하게 관심이 가요. 또 이렇게 하면 뭐냐, 그리고요, 그냥 복음 전하면 영접을 해요, 이 사람이. 제가 막 솔직히 막 말을 잘하는 것도 안 같거든요. 막 성경 막 잘 설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영접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어느 날 복음이 딱 부딪혔는데 복음 얘기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저도 신기해요. 근데 뭐냐,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연약한 게 많은데요. 어느 날 몇 년 전에요, 한번 이번에 수련회 때 좀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뭐냐, 기도가 뭐냐가 저한테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뭐냐, 기도했거든요. 무조건 해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왜?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자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 왜? 기도하면 돼요. 제게 어느 날 뭐냐, 기도가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각인되니까 신기한 게 뭐냐, 매일매일 기도가 자동으로 돼요.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돼요. 물론 약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뭐냐, 무조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 조금 더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뭐냐, 이 만남의 축복이 주로 뭐로 결정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거 세 가지로만 가능해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주 예배하냐, 이걸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내게 맞게 할 수 있다면 더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이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대처 귀중한 후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가진 청소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 한 주간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친구를 찾고 우리의 필요한 사람을 찾는 그런 또 우리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다음에 파주를 살리고 우리 BWM 전 세계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귀중한 언약 붙잡고 만남의 축복, 언약 응답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